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짧은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또 주어진 본문의 흐름 가운데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본문이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도 1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도 충분한 내용들인데 여러 절을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들이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기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본문 1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제자들이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여 사람들을 부르시지요. 그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오늘 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더냐? 나를 부르신다. 오늘도 그 주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감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내 사명의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게 사명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었어? 내가 왜 이걸 보는 거 불편할 때가 있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은 아직 그러지 못한데, 아직 나는 시간도, 내 몸도 연약한데 내 눈이 계속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내 형편과 무관하게요. 나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들여다봤을 땐 그래요. 근데 나눠줘야 될 때가 계속 마음에 보이고 마음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부담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부담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 왜냐하면 내 편에서는 부담이지만 보내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니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보내지 않고 부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가지만 주님은 계산하지 않지요. 갈만하니 저를 부르시지요. 갈만하니 오늘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주의 권능을 받고 나가면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권능이 결국 나중에 가면 성령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은 땅끝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먼저예요. 오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먼저 가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아서 먼저 가라. 사마리아로도 먼저 가지 말아라. 다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어디 가라고요? 너희의 동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장 가까운 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리가 어디더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보내받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임하여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피세요. 그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가정, 내 가장 가까운 친척들,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오늘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구테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불렀습니까? 아니요. 제자 어부들입니다. 세리 마태. 마태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왜 앞에 세리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세리 마태. 죄인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세리마태도 부르십니다. 그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더라. 이렇게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보냄받은 자리에서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 그게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주변을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빛내리 재단이 열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연결된 태국과 올해부터 새로 섬기는 대만에 얼마나 많은 선교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눈이 머물고 마음이 쓰여져야 되는 곳은 이 함열 지역이지요.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먼 땅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죠. 근데 지역은 쌍그리 무시하고 아무리 열방에 좋은 교회 세우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가지도 못하는 그 교회들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묵상해 보면 우리 지역을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마음 다해 섬기고 이 지역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의 이 복음의 확장성,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지금까지도 잘 섬겨왔지만 앞으로도 더 잘 섬겨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보냄받은 자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보냄받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9절과 10절을 보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9절에 봐도 가지지 말래요. 10절에 봐도 가지지 말래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 감당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은 무엇으로 하느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 무소유가 아니라 의존으로 너희의 사명의 감당함의 근거를 전환하라는 거예요. 우린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힘도 있어야 돼요. 돈 먼저 그걸 계산해요. 무언가 사명 감당할 때도 돈이 있어 없어. 얼마 줄 건데 얼마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물론 중요하죠. 그거 없이 하면, 그런 계산 없이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소유에 의존하여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지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히 여겨야 하는 것, 내가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과 진짜 온전한 관계, 정말 주님과 나와의 끈끈한 관계가 오늘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냄받은 자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그래야 금이나 은에 넘어가지 않죠. 그런 거 넘어가지 않습니다. 옷에 매이지 않아요. 사명 감당할 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죠. 목회를 감당하는 저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은과 금에 현혹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명 감당해야 넘어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돈 때문에 넘어가는 목회자, 사람에게 넘어가는 목회자, 뭔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인기에 현혹되어 넘어지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다 그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넘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런 권능을 베풀게 되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희를 추앙하고 인기 있을 때 너희들 그거 가지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의존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마땅히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금과 은, 세상의 것을 취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여기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보냄받은 자의 입술은 언제나 평안과 축복을 비는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들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죠. 합당한 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접하는 가정,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을 마음으로 믿는 합당한 자들은 너가 선포하는 말대로 이루어지지만 혹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가정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평안과 축복을 빌어라. 왜냐하면 그 축복과 평안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뭐가 돼야 돼요? 축복과 평안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절대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판정짓는 그런 정죄의 입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도요. 입술로 내뱉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절대 그런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평안과 주의 축복을 비는 입술. 오늘 그 사람이 내 축복을 받지 않아도 우린 서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도로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정죄와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돼.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이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쫓아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자, 끝까지 평안을 빌고 끝까지 축복을 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인 이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 때 그 평안과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내 말과 내 선행과 내 섬김과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시험받지 않아요. 때때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거절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마음의 먼지를 쉽게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끝까지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때때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먼지가 묻는다 하더라도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묻어도 털털 털어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뱉는 모든 평안과 축복을 나의 삶으로 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뱉는 말대로, 내가 내뱉는 입술의 고백대로 내 삶을 세워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서 때때로 원치 않게 묻는 마음의 먼지들, 발의 먼지들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는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하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굴러와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자리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도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내 사역,
보냄받은 자리는 무언가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평안과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그 입술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에 무언가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툴툴 털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